이제쯤은 뉴스를 들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저께 갑자기 샌디에고에 캘리포니아 해변에 쓰나미가 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뭔 소리인가 했더니 러시아에서 이제 시작한 쓰나미가 한 열 몇 시간짜리 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는 또 하와이에는 벌써 오고 있다. 금방 온다. 일본은 벌써 러시아. 그 뉴스를 이제 하는데 어제 샌디에고에 양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뒷정리하고 그러니까 통화하는데 그때 목사님 샌디에고 쓰나미인데 본인은 모르고 계셔. 그때 뭐 바로 바닷가는 아니니까 언덕이 어디 사신다니까 뭐 쓰나미가 양 목사님 집을 칠 리는 없는데 보니까 뭐 또 생각보다 쓰나미가 크지 않아서 제일 높은 게 한 4m, 웬만하면 3m, 2m 그러니까 뭐 한국은 0.3m 요만큼 온다니까 뭐 쓰나미가 아니면 철사니까 그쪽은 큰 피해가 없는데 러시아에는 4m, 5m가 돼서 들이닥쳤는데 하필이면 러시아 핵잠수함에다가 핵어뢰를 심었는데 이 핵어뢰가 일부러 바닷속에서 터지게 해서 쓰나미를 일으키는 핵어뢰예요. 러시아가 자꾸 미국이 우리를 협박하면 캘리포니아 해변을 우리가 만든 인공 쓰나미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만들어 놓은 그 잠수함들이 있는 기지가 쓰나미로 지금 쓸려버렸어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약한 자들이 하는 짓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안 남아서 그때까지 러시아 전쟁 안 끝내면 가만 놔두지 않게 관세예요.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 관세 때리는데 러시아는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이 너무 조잡해서 석유하고 가스밖에 팔 게 없어요.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러시아 물건 한 번이라도 뭐 사보셨어요? 도시락면을 사다가 온 국민이 즐겨 먹는 그것도 못 만드는 수준인데 초코파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가 그걸 사다 먹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물건 무슨 쓸 게 있겠냐 말이야. 우린 초코파이 줘도 잘 안 먹어봤는데 이제 옛날에 맛있게 먹는데 이제는 배워보니까 맛이 없어. 옛날처럼 맛이 없더라고. 우리 브라질 자매 와서 통역을 했는데 그 자매만 이제 한국 지나갈 때 그날 없어갖고 나중에 또 매운 걸 못 먹어. 우리 팀이 주는 걸 잘 못 먹어요. 매워서 절절 매워. 그래 불고기 한번 사준다고 갔는데 그 불고기 집에서 불고기 나오는데 메론바가 있면서 너 이거 먹을래? 했더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먹더니 패스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날부터 3일 동안 쫓아다니는 멜론바 한 번 더 안 사주냐고 그래서 기어이 한 번 더 사다 줬어. 아이고 뭐 그렇게 먹을 게 없는지 그거 우리들이 아무것도 사. 하여튼 그 러시아가 기름하고 가스 받고는 세상에 수출할 게 없는 나라인데 그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근데 미국이 제재를 했는데 그걸 싼 가게에 몰래 파는 게 중국하고 인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얘기했어요. 인도 너희들 러시아 오일 사갔지?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 죽었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인도 관세 팍 올려버렸어요. 중국 너희들도 러시아 오일 사가는 놈은 관세 더 떼요. 그만큼 더 올려버려요. 싸게 산 만큼 올리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제 석유도 못 팔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러시아 이제 망하지 않으려면 전쟁 끝내라 지금.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좀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만든 핵어뢰는 쓰나미 일으키는 거야. 캘리포니아 물바다 내는 걸 보고 싶어 그러고 그 소리 했거든요. 그게 몇 달 전 얘기인데 시내 그 기지가 지금 쓰나미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서 살 때는 막 돈벌레 갖고 막 그냥 뭐 여자도 맨날 바뀌고 부인도 툭 하면 바뀌어서 어느 게 진짜 부인인지 모르겠어. 저게 예전 부인인가 지금 부인인가 하도 자주 바꾸니까 그랬는데 남몽골처럼 사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스코틀랜드의 섬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부흥에 그 부흥의 주역에 앉아있던 분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놓고 평생 기도했던 게 지금 그 안에서 그 심령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의 기도가 어디로 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당시에도 뉴욕에 초보자.
자식들이 10살 됐을 때 자식들 앞으로 100만 불씩 적금을 모으는 사람이 그 정도 부자예요. 트럼프가 요만할 때는 50년대 60. 그러니까 100만, 그때 100만, 지금 5천만 불쯤 되는 거를 그 요만한 애들 앞으로 그만큼씩 100만 불씩 적금을 모아놨다니까요. 그 무진장한 부자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쪽에 그 부자, 돈 벌자, 부자 되자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몇 번째. 근데 나이가 들어 인생에 뭐 여자도 바꿔보고 뭐 다 바꿔봤는데 집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봐서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때 아마 할머니, 외할머니 쪽이죠. 외할머니 기도가 그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죠. 하여튼 그거 그렇고 우리 강의하는 385페이지 오늘 읽은 데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시작되는데 385페이지 펴시고 중간에 골뱅이에 14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 그럼 이러므로 그랬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의 배경이 된다. 이어진다 그런 뜻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럼 뭐라고 했냐. 얘가 이게 뭐 3주 전에 했던 나눈 말씀으로 어떤 건 4주, 5주, 6주 전에 해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좀 기억이 쇠퇴해졌을까봐 28장에 딱 시작하고 북왕국을 보내지 않고 북왕국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남왕국 유다에서 북왕국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술 취했다. 자기의 영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거기를 바라보지 않고 지 스스로를 아름답고 영화롭다 하니 술에 취해서 지도자들이 술에 취니까 재판장이 엉망이고 선지자가 엉망이라 온 나라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부르심받은 선지니까 진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남왕국 사람들 그죠? 북왕국에 간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일어난 일을 보고 너희는 정신 차려라. 아멘. 그러니까 북왕국 멸망 내가 봤는데 그 말씀하고 10년이 안 돼서 멸망당했어. 근데 너희 남왕국이라고 뭐 나은 줄 아느냐? 다른 줄 아느냐? 우리가 그래요. 뭐 막 싸움 나고 막 목사가 쫓겨나고 막 이상한 스캔들 나고 그런 게 보면서 욕하는 건 쉬워. 아이고 저 교회 막 콩가루 치고 얼마나 쉬워요. 진짜로 엉망이 됐으니까. 근데 남욕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집사인데 왜 저 모양이니까 그건 쉬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뭐 교회 다니지 않겠는데 왜 저 꼴이 하지가.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됩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유다야 너희도 똑같이 취했어. 너희가 아예 술 먹고 토악질을 해갖고 상에 그 토한 것이 가득 차고 내 눈엔 니네가 더한 심해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유다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조심하라.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시는데 같이 하세요. 조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메신저들을 통하여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근데 그걸 뭐라 해서 이사야가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야 차오라 차오 콰오라 콰오 지혜르삼 뭐라고요? 이사야 네가 하는 소리는 애기들한테나 가세요. 네가 지금 가비야 거기야 아니 꼬로 요런 소리를 우리한테 하고 있냐? 우리가 성경 박사야 이것들아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선지자야. 그렇잖아요. 선지자 공식적인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로 레위인들이야. 아론의 자손들이 이 사람들 제사장들 다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는 왕조니까 유다 지파란 말이죠. 아멘.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 너희 유다 지파는 나라 다스린 이런 일을 할지 몰라도 네가 아무리 왕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일은 우리가 전공이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짓거리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분하신 거예요. 왜? 내가 보낸 메신저를 그 메신저를 통해 너희들에게 경고하여
마지막으로 너희들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보낸 메신저의 말을 너희들이 가지고 말장난을 해? 그럼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이사야의 말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다음으로 그 일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예레미야죠. 할렐루야. 예레미야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나?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요. 이사야까지는 멸망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아멘. 이 얘기가 다르면 멸망치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술 취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 경고지. 이사야는 한 번도 멸망한다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데 그 뒤를 이어받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는 반드시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함락되고 왕들은 잡혀갈 거니까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뭐 부산이 좋은가, 뭐 한국이 좋은지 몰라, 그냥 좋았던 얘기만 하는 거죠. 뭐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뭐 이런 것도 경험했고 저런 것도 배웠고 이쁜 아가씨도 많더니 하면 그건 신경 안 썼대.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안 하고 장가라도 가려나 그랬더니 뭐 전혀 안 했대. 그래서 뭐 끔택고 실제겠죠. 찬영아,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놈이 유튜브로 나가 있다. 이 짜이밍이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이 돼서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6개월, 1년만 지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가 위협받을 정도. 밖에 나가 전도 한마디도 못하죠. 동성연애 잘못됐다 말하기 만한 목사들이 수갑차 끌려가는 정도가 한국에 올 건데 좀 있습니다. 네가 있는 동안에 아직 그곳까지 안 간 거야. 그러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막 우리가 볼 때 눈살 찌푸리게 남문부처럼 살았지만 이제라도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요. 저렇게 몸부리고 치고 있어요. 야, 여기가 좋은 곳이다. 전도한다고 하면 뭐라 그러냐, 동성연애 죄를 한다고 경찰이 오냐. 아시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군대에서 동성연애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동성연애자 다 나가. 싹 나가. 장군이건 장군 하나 다 쫓아내버렸어요. 무슨 놈의 군대가 동성연애하는 놈들이 한다. 군대가 무슨 군대. 아멘. 그 욕을 얼마나 먹었어요. 상관 안 해요. 다 나가. 전부 해고. 그리고 그 욕을 먹어. 아니 그 부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 자기 자손 10대까지 쓰고 또 쓰고 그냥 날마다 파티만 하고 사치해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뭐가 답답해서 그 짓을 해요? 총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갈 뻔하고. 그 욕을 먹어서 왜 그걸 해요?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이사야가 이 말씀할 때 에브라임, 북왕국 멸망한다? 남왕국도 회개하지 멸망한다 그랬는데 북왕국 바로 멸망하고 남왕국 130 몇 년이 더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히스기야한테.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왕이 된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아멘, 6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심지어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파발꾼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다시 우리 조상의 섬기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예배드리라니, 너희도 어찌됐든 우리랑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원하기만 하면 다 와라. 국경 넘어와도 우리가 국경에서 시비 안 걸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선교팀의 기적 중에 기적은 진규 피메일이라고 적혀있고 돌 때 사진 붙여놓고도 국경을 아무 문제 없이 넘은 그 2번이에요. 2번. 나갈 때 들어올 때.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 어제 눈을 가렸나 봐요. 작년에는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좀 했는데 공증 하나 안 해왔다고 한 사람당 30분씩 가서 밀고 싸우고 땡기고 밀고 해서 30분째 2시간 만에 거기 국경을 통해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가 아니고 나갈 때부터. 근데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통만. 같이 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눈을 가리면 그 순간 잠깐 장님이 그래서 우리 한순남 목사님의 사모님 한상래 사모님이 공산군이 와서 하숙집을 뒤지는데 자기는 성경책을 보던 중에 들이닥쳐서 성경책 이렇게 펼쳐놓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는데 온 집안을 막 다 뒤져서 기독교인인가 하고 막 뒤졌는데 이렇게 펴져있는 성경책을 못 보고 나가더라고요. 공산군이 10명 들어서 이부자리 꺼내고 막 여자 속옷도 다 꺼내고 온 집안을 난장판에 다 뒤졌는데 책상에 딱 펴져있는 성경책을 읽고 아마 그놈들이 성경책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봐요. 그게 성경책이 뭔지 아니면 까막눈이던지 그놈들이 그냥 나가더래요. 그래서 참 별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요 앞에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북왕국 망한다. 왜? 그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갖고 영적인 술에 취해서 그래서 유다 너도 망한다. 네 하는 짓은 하나도 나은 거 없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주고 소망의 구원의 말을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말 듣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제 막 애기 흉내내고 막 우르르 꽝꽝 이러면서 막 이사야야 아이고 잘 떠들어라 네가 뭘 안다고 까부는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초보 수준 ABC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다음에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을 넘치는 재앙이 올 때 한 명이라도 놓치고 그러면서 물이 넘쳐 지나갈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육지에 물이 넘치는 쓰나미예요. 여러분 그 쓰나미는 뭐예요? 아니 뭐 사람 그냥 휙 쓸고 지나가면 그 중간에 있는 건물이고 뭐 자동차고 배고 다 쓰리고 사람은 그냥 그 속에서 무조건 죽는 거예요. 지금 쓰나미가 지나가는 모습 같은 얘기를 2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17절 시작.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요. 아니 물로 꽉 채우네. 지난번에 가자에 있는 하마스들 땅굴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바닷물을 어마어마한 펌프를 수십 개 갖고 와서 땅굴에다가 쥐새끼들 잡는 건 물이 최고지. 그러고 바닷물을 퍼갖고 그냥 확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냥 몇 킬로까지만 물로 다 채우니까 진행하면 어떻게 구멍 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나와야지 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살겠으면 기어 나와야지. 그러니까 기어 나오고 잡힌 걸 죽고.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내 물로 싹 덮어버릴 거야. 한 놈이라도 살아남을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85페이지에 치리하는 자가 총독까지 권세 있는 자가 마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를 지금 말합니다. 예, 잠깐 제가 이걸 설명하다 끝났는데 지난 3주 전에 파라가에 가기 전에 이 말씀. 치리하는 자다. 그 백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앞에서 그래서 에브라임의 지도자, 유다의 지도자, 그러니까 각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당하는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가 들어서면 나라를 망하고 백성을 다 죽이는 길로 끌고 가고 아멘. 경건한 지도자가 들어오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와 백성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너희 유다의 지도자 지금 있는 놈들 너희들은 틀렸어. 아하스였거든요. 아하스 너 틀렸어. 지금 이 당시에는 아하스란 말이에요. 너 틀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2년 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주님께 솔직하게 주님 전 이사야서를 강의할 만큼 이사야서가 저에게 아직 잘 풀리지 않고 제가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할 때 주께서 그냥 해라. 아니 제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걸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뭐 그냥 어디 가서 뭐 남이 쓴 책 갖다 읽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때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금방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금방 적그리스도가 설치고 나타나서 막 온 세상을 유혹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제3성전 거기서 절 받으려는 게
적그리스도가 제일 원하는 일이다. 그 일이 이제 곧 일어난단 말이죠. 양 목사님하고 10일 동안 방에 있다 보니까 별 이런저런 시콜롱한 얘기도 중요한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고 했더니 우리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세은이. 그래서 뭐 세상을 뭐 은혜로 뭐 그런 겁니다. 아니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롭다. 그래서 두 번째 대은혜. 그걸 알겠더라고요. 큰 은혜?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래서 막내는 그랬더니 그건 아들인데 재은이에요. 그래서 또 은혜? 그랬더니 재림의 은혜. 그래서 그건 제가 또 은혜가 다시 제자는 제자는 맞은데 재림의 은혜. 옆에 주님 속히 오십니다. 옆에 주님 금방 오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일에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고, 아멘. 그걸 악한 마귀도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은 늦은 비의 역사로 오셔서 요엘서 2장의 말씀으로,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온 세계에 이 말 성령의 전무후무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환란이 시작되는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뭐 하는지는 신경 관심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지 솔직히 별 걱정 안 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놈이냐도 신경 안 써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70년대 한국계 최고의 부흥사들이라서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였는데, 지금 찰스 황태자 꼬라지를 보세요. 암 걸려갖고 왕도 한 80 몇 살이 됐더니 왕 되자마자 암 걸려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 적그리스도는 보여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캐나다 총리가 적그리스도다, 뭐 미국에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도 많이 들었더니 이제 짜증나서 듣고 싶지 않아. 누가 적그리스도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태까지 막고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해봐. 나가서 한번 설쳐봐. 성령이 맡고 계신 거죠. 성령이 그놈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 민족들에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이 뭐 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면 빨리 올라타자. 그 파도에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면 그 바람을 타고 날자. 오늘 저 성교팀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얘기 다 지겨운 얘기인데 지겹다기보다 딱딱한 얘기인데, 독수리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지구상 제일 높은 곳에다가 자기의 둥지를 짓습니다. 둥지같이 생겼나요? 하여튼 여기가 보통 1km에서 2km 절벽 꼭대기. 그 얘는 사냥하러 자주 안 나가요. 왜냐면 독수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다 큰 늑대를 사냥합니다. 성인 늑대를 독수리 가서 사냥해서 그걸 잡아먹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제일 넓은 건 날개 넓이가 4m에 4m.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엘콘도르라는 종류의 독수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데 미국 독수리의 2배입니다. 이쪽에서 이쪽까지 날개가 3.5에서 4m예요. 걔는요 소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독수리가 대단히 큽니다. 근데 그렇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러고 계속 날아다니면 얼마 못 가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쓰고, 그 에너지를 너무 쓰니까
빨리 고기를 빨리 잡아 또 먹고 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니까 요 꼭대기에 이렇게 있다가 바람이 세게 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새들은 여기서 태풍이 올라오고 막 저쪽에서 하늘이 시커멓고 돌풍이 막 불기 시작하면 나와 돌아다니는 새들이 전부 다 지집으로 빨리 갑니다. 왜 중간에 그거 맞으면 지금 막 쓸려가서 막 벽에 부딪히고 죽는니까. 작은 새들은 바람이 세게 불면 전부 집으로 가는데 딱 독수리만은 바람이 세게 불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독수리야, 독수리.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 같은 영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건 새벽에 일어나서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이제 모여서 이제 미팅 시작하는데 우리가 웨스한테 맡겼으니까 제가 거기 대해 자꾸 잔소리하게 돼. 얘 웨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고. 그럼 웨스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니까 그냥 특별히 제가 한 번 왔으면 아예 미팅 안 내려가서 거기 위에 방에서 저는 새벽 3시, 4시부터 깨갖고 기도하고 있었어. 미팅은 7시니까. 근데 갑자기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나를 가서 이 얘기를 좀 해주라고 해서 내려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교사한테. 자, 독수리는요 이 날개짓을 한번 세게 하는데 칼로리가 예를 들자면 100칼로리가 들어. 그럼 이거 10번만 한 1000칼로리 20번 하면 2000. 예를 들자면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한 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먹이를 잡으려고 확 내려갈 때 그냥 쏜살같이 날개를 탁 접고 그냥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속 100마일, 200마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원래가 2km 이에 있었으니까 땅에 있는 짐승을 잡으려면 2km를 내려갔잖아요. 내려갈 땐 좋았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니까. 근데 2km를 다시 올라오면 여러분 몇 번을 하면 2km를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거기다 올라올 때 뭘 지고 올라와야 돼? 양, 염소, 늑대, 심지어는 송아지 정도 사이즈 남미에 있는 그놈은 그런 저런 걸 잡아먹어요. 저기 라마 이런 걸 잡아먹어요. 이만합니다. 그놈을 잡고서 날개짓을 해서 올라오려면 한 번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그 큰 몸집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가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10번, 20번 내려갔다가 못 잡고 허탕치면 지가 나중에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독수리가 이제 바람이 불면 둥지로 거기다가 바람이 막 불면 공짜로 날 수 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탁 날개를 핀 다음에 요 끝으로 방향과 고도만 조절합니다. 요렇게 조절해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3시간, 4시간, 5시간에서도 요 끝에, 요 날개 끝에 달린 깃털 몇 개만 조절하고 있으니까 칼로리가 1시간 지나도 100칼로리, 200칼로리밖에 안 써요. 날개를 안 쓰니까. 그것은 10마일 밖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눈에 보입니다. 독수리 눈이 그거죠. 10마일 밖에 있는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왜 빨리 가서 안 잡지? 왜 빨리 안 잡는지 아세요? 한 번에, 2번이 아니라 한 번에 왜 2km를 내려가야 되니까. 한 번에 반드시 99% 잡을 확률 100%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저는 반드시 잡는다. 어디로 굴속으로 쏙 들어가면 못 잡자니까 저놈을 내가 반드시 잡을 놈 뭐 근데 그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맛있는 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100마리가 보이는데 죽도록 내려갔다가 쥐 한 마리 잡아서 올라오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데 쓰는 칼로리보다 쥐 한 마리 먹어도 그 칼로리도 보충이 안 되니 손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마일 밖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보고 있어요. 약이고 염소고 뭐 호랑이고 사자고 쥐고 뱀이고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지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놈, 또 약간 젊은 놈, 왜냐면 고기가 편가하니까 늙은 놈 안 가. 뭐 예를 들자면 지가 볼 때 제일 탐스러운 먹이를 100마리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놈이 혹시 내가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보고 느끼면 막 쏙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게 구멍에서 멀리 떨어진 놈,
내가 내려가서 걔가 구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잡을 수 있는 뭐 이렇게 3시간 동안요 어느 놈은 먹을까 하고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도 돼?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니까. 이게 뭐예요? 에너지를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건 이미 불고 있는 바람, 영적으로는 누구의 바람? 땡큐. 자기 에너지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병 걸리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뭐 아무리 멀쩡해도 여기저기 사이드 이펙트 있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24년도에 선교지를 8나라를 갔다 왔고, 올해 벌써 3나라째인데 앞으로도 한 2나라, 3나라 더 갈 것 같아요. 이제 가을, 겨울 동안. 올해도 한 6나라인데,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었을 때도 그 정도 갔다 오면 까무러쳤는데, 지금 무슨 바람 타고 제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까? 아메리칸에 혼란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냐. 아멘. 장정이라도 용사라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데 독수리가 성령 바람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 몸에 대부분의 새들이에요. 몸에 붙어있는 이 깃털은요 기압과 온도와 바람과 바람의 방향까지를 깃털 하나하나가 다 감지하는 레이더예요. 그래서 그 둥지 앉아서 세상 구경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온몸에 있는 그 깃털들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와 기압의 차이와 지금 비가 언제 올 건지 이거를요 몇 시간 동안 몸에 붙어있는 깃털이 다 감지해서 데이터가 딱 나온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쪽에 있는 뭐다 방향이 앞으로 이쪽으로 바뀌었다가 그 바람이 이렇게 내려다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길을 딱 올라오면 거의 힘 안 들이지 않고 2km를 돌아 올라오겠네. 그게 계산이 끝난 다음에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놈, 제일 복이 많은 놈, 제일 젊어서 영양분도 많은 놈을 탁 잡아갖고 이런 걸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되 더 아름다운 결과를 얻되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그게 성령감.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사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자기의 에너지를 그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건 독수리는 그렇게 못해요. 지구에서 제일 멀리 나는 새가 알바추어스예요. 만 킬로, 2만 킬로를 급유 없이 날아갑니다. 열흘 동안을 계속 날아갑니다. 근데 걔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몸체를 가볍게 하고 뼈가 다 골다공증 환자예요. 뼈가 거의 다 비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골다공증 환자라고 걔는 뼛속이 다 구멍이에요. 등치는 이만한데 뼈는 거의 비었다니까. 그래서 한 번 잘못 들이받으면 그 뼈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독수리는요 얼마나 그 뼈가 강한지요. 늑대가 어떤 데 싸워요. 자기를 막 팍 물어둔 늑대가 그래서 또 물어둬요. 그놈하고 같이 뒹굴면서 싸워도 늑대가 못 이겨요. 그 발톱을 한번 딱 잡으면요 그 늑대가 그냥 딱 잡힌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얼마나 센지. 뼈가 사람 뼈보다 더 튼튼하다고요. 그거 무겁잖아요. 알바트로스는 열흘 동안을 계속 날 수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 먹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뼈가 다 구멍이라고 숭숭 구멍이 져서 그놈의 뼈는 뭐 아무데나 부딪히면 그냥 골다공증 심하면 그냥 아무데나 부딪히면 다 부러지잖아요. 독수리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그 뼈가 육상에 있는 큰 짐승보다 더 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늘을 지배하고 어떤 땅에 있는 짐승이라도 그 앞에 벌벌 떠는 것은요. 그런데 저놈이 도대체 어떻게 3시간, 4시간을 저렇게 먹지도 않고 저렇게 유유하게 날아다니까. 요러고 다니고. 깃털 10개 갖고
지 근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가 나는 그 모든 힘은 성령의 바람. 옆에 성령의 바람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일어났을 때 올라타자. 성령의 바람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서프하는 사람은 파도가 올라오기 이렇게 큰 파도 올라타면 돼 1등 하거든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양 목사님이 자기가 서핑을 요즘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1년째 저희들 요즘 제법 한대요. 프로페셔널 서프한테 배우고 있대요. 돈도 안 내고. 목사님 제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1년 하니까 너무 신나서 자주 한대요. 미국에서 서핑하기 제일 좋은 데가 샌디에고. 물도 따뜻하고 파도도 적당히 크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저기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그놈 중에 어느 게 제일 높이 솟을 건가를 그게 한 1마일 밖에 있을 때 그 계산해서 파도가 연달아오는데 어느 놈을 타야겠다. 그리고 그놈이 올 때쯤에 맞춰서 자기가 거기까지 수영해서 탁 올라타면 탁 올라타면 더 오는 거예요. 폼 잡고. 근데 재수 없어서 그렇게 높이 안 올라오는 걸 타면 그 다음에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럼 벌써 올라탔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파도를 고르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파도에 올라탈까? 근데 독수리는 절대로 성령의 바람 불지 않으면 둥지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데 혼자 나갔다가는 새가 빠지도록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돼. 오늘은 이런 재밌는 얘기하고 그냥 마치고 딱딱한 얘기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감지할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부를 때는 분연히 둥지를 박차고 나가서 성령의 바람 올라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놀랍고 크고 엄청난 일들을 그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독수리를 부르셨사오니 독수리와 같은 신앙, 독수리와 같은 삶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고 우리도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해 주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섞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